시편 77편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857쪽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로 9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79편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또 영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빠질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큰 고통은 어떤 배고픔, 가난함, 또 고통스러운 질병, 이런 것도 고통스럽죠. 큰 고통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막막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예배해도 무감각한 것이죠. 내 육신은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있지만 영으로는 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이 들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만 느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나에게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르짖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환난 가운데 주를 찾는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지. 근데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한대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잠도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밤새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또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의 위로로도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한 어떤 그 사람의 말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3절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함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반대예요. 내가 밤새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평강이 찾아오는 대신에 불안함과 근심이 계속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어떤 연약함, 나의 어떤 그런 죄로 얼룩진 모습들, 나의 어떤 악함과 불의함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불의함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셨나?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가? 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 생각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괴로워하고, 5절에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밤에 불렀던 노래라는 것은 그냥 어떤 밤에 불렀던 노래라고 보다는 과거에 불렀던, 내가 과거에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노래.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찬양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았던 찬양하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뭐 그런 찬양도 있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뭐 그런 찬양도 있고,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또한 힘을 얻으려고, 힘을 내려고 했던 불렀던 그 찬송들. 그럴 때에 그 가사를 묵상하며 그때 참 은혜를 받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그때 힘을 얻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할까? 왜 지금은 그런 찬양을 불러도 왜 아무런 힘이 나지 않을까? 과연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계속 그런 의심과 절망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가? 그 인자하심이 그쳤는가? 약속하심을 저버리셨는가? 은혜 베푸시기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으시는 것일까? 이런 온갖 생각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찬양에 가서 내 믿음의 내용과 내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는가 보다, 절망적인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삽처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지요? 왜 내가 아파야 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지요?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힘들고 아파야 합니까? 여러 가지 참 괴로운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물어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내 마음만 무겁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은 더욱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죠.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이런 영적 침체 안 빠질까요? 장로 권사님들이라고 안 빠질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살다 보면, 여러분 아삽 보세요. 아삽이 왜 이런 아삽은 늘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으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삽은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 옛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찾고 또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영적 침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건져준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구로도 누구에 의해서도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보니까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늪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 그 깊은 곳에 반석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반석. 그 반석 디딤돌을 딛고서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디딤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두시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는 거예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라며,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끝내시고 새 날을 활짝 열어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사실 침묵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 그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만큼 그런 어떤 합당한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한테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요, 고난을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것보다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뜻 가운데 지금 잠시 나로 하여금 이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왜 그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헤아리고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선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로 하여금 가시밭길을 걷게 하실지라도,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바가 다 선하시다. 그 믿음을 붙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괴로울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지금 선하게 행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을 붙들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지난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밝히 보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내 과거에 가장 그런 쓴 잔을 마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버티고 견디고 넘어오게 살아오게 하셨듯이 지금 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넉넉히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굳센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괴로울 때 도와줄 리가 없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가장 괴로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옆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선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런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힘있게 동행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